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의 발달은 이제 과연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 관심 갖고 또 이 생명을 찾아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 여러 가지 생명의 어떤 물질이 되는 소위 말해 단백질이다. 그 단백질을 아무리 연구하고 해보지만은 사실 생명의 어떤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포를 연구해보고 그 세포 속에 세포 핵이 있고 또 핵을 속에 보면 원자가 있고 또 원자를 보면 또 거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오늘 과학이 하여튼 이 물질의 세계에 쌓아주실 만큼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해봤지만은 정말 생명은 어디 있을까? 사실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이 대우주가 폭발하면서 태양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수많은 별이 생겼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래 보니까 저 우주에 가보면 그 어떠한 생명 어떠한 근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주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은 또 무엇이며 그 생명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이 나타나마 되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은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 또 더욱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나는 이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증거와 또 스스로의 고백이 있다 한다면 우리 신앙도 분명해져도 확신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찬양들은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3차 세계 선교 여행의 마지막 코스에 사실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 가이사라는 지역에 당시에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이 총독에 고발해가지고 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선 이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스라만대로 자기의 고백이라는 것은 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믿는 것 그대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바울의 신앙을 우리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있어서 이런 믿음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 우리 먼저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달에 아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발을 당했어요. 그들이 고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도 죄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다. 특별히 로마의 치하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런 관계를 속였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총독에 고백하지만 내가 정말 이 로마법상 내가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 변명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동족, 그들이 함께 섬겨서 그 하나님 나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그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받은 그들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애우기 힘들면 따라합시다. 아이야의 하나님.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첫 자만 따가지고 아이야의 하나님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아이야라는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생각하지 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애우기 쉽게 그냥 아이야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을 세워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8절 10절 말씀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이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그 자자손손에게 천대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로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있는가, 이런 역사적 기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 다 그것을 성취해 가고 계셨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통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나고 똑똑하고 무엇이 있어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어요. 정말로 백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는 그가 거주하여 살만한 땅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무조건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그의 약속을 하시고 그 하나님 두고 아브라함 그 약속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선한 일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 다 부족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랑하여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가운데를 택하셔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그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며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걸 귀히 여기신다. 다 보잘것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나는 무엇인데 사랑을 나를 택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가. 자,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고마우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감사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고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고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경에서 토탄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께 향하여 그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이 여호와니라.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곧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이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감일수록 구마들수록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원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지금 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소위 구도자다, 이따위 소리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하나님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 모두 지성이 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개뿔 그런 거예요. 종교예요. 그것은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천한 자리에 있고 멸망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찾아가긴 뭘 찾아가? 소위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그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포장해서 아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그랬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있으면 그분이라는 게 우리가 뭘 찾아가긴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장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지옥 밑바닥까지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럴싸한 그게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에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이 전도에 생활하면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니 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분을 우리가 섬기는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그들은 초당으로 다 죽었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땅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하여 죄값을 사망이기에 그분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 다시 그를 살리셨다. 그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아나셨도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이나 누가복음 20장 37절도 동일한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너희가 모세 책 중에 가시나무 떡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경험했던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한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이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하나님을 섬기노라, 이 하나님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지 않고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기록된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꿈에 어떻다 자기 어떤 환상이나 어떤 심지에 빠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러 가지 도움도 있겠지만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와 사건과 그 모든 기록한 이 기록,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겠지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언약의 그 역사 속에 수천에서 어떻게 그걸 다 하나 이루어 가셨는가, 기록한 우리에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일 같으면 다 들통나고 엄락하면 다 없어지겠지만은 수천 역성을 또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진리로 되어지고 우리의 사건으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본 육신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 영광받은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체험 속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했던 우리가 그걸 구약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때문에 이걸 신약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으면 되겠어요? 참된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된 걸 믿어야 되고 그것이 또 우리가 사건과 사실인 걸 믿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만한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이 형성되어야만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도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깊은 기도 속에 3층 안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이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기의 신앙의 뿌리로 근거로 삼고, 이 신앙의 것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약속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생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좀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그 자손을 통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한다면 예수를 통해서 이기한 약속이 왜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 약속의 말씀이 이거 왜 우리의 귀역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주신 가장 보배로운 유산이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김성환 목사님 결혼식 갔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유산 서약이 있다. 유산 서약. 난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유산 뭐 집 한 채 주는가 보다 봐. 그러고 가봤더니 성경책 그 할머니 때부터 읽었던 껍질은 없어. 껍데기는 없어. 다 떨어져가지고 알곡만 안만 있는 거 그거를 결혼식 날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김영수 뭐 돈 없으니까 그냥 저거 하나 사주는가 봐.
그 생각을 좀 해보자. 정말 그 신앙적으로 이게 그렇게 가치 있게 그분 나름대로 67년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좋은 자식의 줄만 유산이 없기에 이것을 그 결혼식 날 유산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언제나 여러분 서행할 때 성경의 책 손을 꼭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곧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역사 속에 링컨이든지 그 외에 록펠러든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다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가난에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그 어머니가 링컨에게 유산을 준 것이 성경책 아니었습니까?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면 성경책 주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게 내게 준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그 부모들이 준 걸 그 유산을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역사 인류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 그렇게 줘보지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그저 유산 뭐 돈이나 받으려고 쌓아가면 현장에 쌓아가면 그랬지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는 정말로 발에게 복받고 후대까지 다른 많은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그런 거룩한 유산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받으려고 그러니까 형제가 싸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복의 유산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는 책이 약속이 있는 책이라는 이야기지. 약속이 있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인생에 복이 있게 되어 있고 가치 있게 되어 있고 의미 있게 되어 있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읽어보시고 배우시고 이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성령 은혜 받고 이것이 귀하고 그러나 그걸 깨달아서 자기들에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유산으로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주는 얼마나 귀한 거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멀리 이제 유학 가는데 이걸 무얼에 부탁해서 보낼 길이 없어. 유학 가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성경책에다가 하나 해갔어요. 아들에게 성경책을 네가 어려울 때마다 성경책 펴고 읽어봐라. 그럼 거기에 다 해답이 있다. 보냈어요. 그 자식이 어렵고 힘내도 성경책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 아버지 성경책에다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짊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막 넣어줬어. 아들이라도 성경책을 펴보다가도 혹시라도 그러다 보아서 포기했어. 질질이 고상하면 성경책 안 봅니다. 성경책 안 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성경 안에 약속의 보화를 다 주어가지고 인생 살으려고 다 보내는데 우리 이걸 안 봐. 그러고선 자기 방법대로 살아봐. 애써봤자 고생만 하고 힘든 속에서 인생 다 망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근거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선신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건 기록된 것이구나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구나 우리 말씀은 약속 믿음에게 은혜같은 모든 복이 주어지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말씀 가운데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족하였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하며 섬기고 있는 것은 율법과 모든 것의 그를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인데 이건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특별히
말씀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니이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아무리 사람들이 연구해보고 물질 연구해봤자 짐승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은 뭐가 달라? 근데 사람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X파일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비밀한 것이 들어있어. 그거를 공개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짐승과 다른, 하나님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다른 짐승과 다른 물질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X코드가 뭐냐, X파일이 뭐냐 이거요. 바로 이것이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이다. 부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이유는 그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60년, 70년, 강건 78년 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돼지같이 사는 것이 아닌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소망 없이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가지고 먹고 살고 애쓰다가 죽는 것, 짐승과 다를 게 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사람이 존귀하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짐승마다 못하다 그랬어. 짐승은 살다가 사람에게 고기나 주지. 인간은 뭐에게? 주변 사람 악을 해하고 죄짓고 살다 결국은 내세도 없고 그냥 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막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제 가져야 될 궁극적인 건 뭐냐?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다시 사는 것이 이끄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 가장 큰 인간다움이며 인간의 가치이며 인간의 존경이며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은 하나님만의 생명 원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고상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시고 하나님 비밀한 코드로 감춰둔 비밀을 예수를 통해 이제는 나타내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은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감췄던 비밀을 다 공개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인생들에 하여금 부활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 비밀과 그런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누가 그걸 가르쳐줘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귀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성령이 처음 열매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더라도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이 다시 한번 썩어지는 몸이 썩지 아니할 그런 몸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 누구나 다 인생 사다 죽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생. 예수 믿는 영생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다신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이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영토로 다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우리가 여러분 영이 부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중생했다, 신생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 5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 베드로전서 7장 3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은 걸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모였다는 자체가 여러분 어떤 예수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게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가 지금 내 속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성 요한일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일서를 자세히 읽어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은 사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고 이거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오시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 그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DNA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생했구나 한 걸 알 수 있고 그 영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대학생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말미암아 그 천지의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사실 얼마나 인생에 복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로도 않는 것이지.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 주교는 얼마나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일평 30년 가까이 늘 기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주교가 늘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로 모범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교 곁에 와서 상담도 하고 또 주교 가르침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교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원체 기도에 유명하다는 걸 알고 또 많은 사람이 거기 왔어요. 이분이 기도하러 그 성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그래 너 뭐 소원하고 있냐? 그 말 듣고 이 주교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 너 기도하고 있는데 너 소원이 뭐냐? 그 말 듣고 기다려서 죽었다니까. 무슨 소설 얘기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믿고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관계가 정말 아버지라 부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이 살아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구나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하는 진실한 기도가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그냥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영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앞서 이미 믿음 갖고 돌아가신 분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주님 오시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오네. 고전 15장 51절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니 잠자는 죽는다는 말 찾는 것이 마지막 나판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몸이 이렇게 썩어지는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구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더 살아봤자 썩어질 고생만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우리 모두 하나님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언제 주님을 모른다니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이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큰 축복이고 주님 모시니까 날에 마라나타 이 기수는 마지막 아닙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이 시대는 가장 복된 신앙인 거예요. 옆상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십시오. 할렐루야. 요새 뭐 100세까지 살아면 막 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산다면 우리 약한 몸, 병든 몸, 썩어지는 몸도 호련히 변화될 거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초만원적인 신앙인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 앞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환난도 고난도 죄악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상 다 지나간 이후에 이제는 영원하신 아버지 나라 옮길 때 그때 악인과 의인의 심판했다. 그래서 악인은 영원한 불에 집어넣는 것이고 의인은 영원한 날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부활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양심껏 살아야 됩니다. 여기 한 말씀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림이 없기를 심신하이다. 양심껏 살아라 이 말 신앙이라면 적어도 이거는 신앙 차원이야. 이거 도덕 이게 믿지 않는 지금 벨리스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도 지금 내가 이 양심에 꺼림기심이 없이 살기를 힘쓰다 그래고 양심 팔아먹은 사람들, 양심이 시커먼 사람들, 양심이 오염된 사람들 예수의 피로 다시금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선한 양심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로 하여금 이 믿음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믿음 갖고 사는 모든 자들의 삶이 적어도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사는 깨끗한 양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